네, 여기 묵상간증 나의 해방일지입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 주일학교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 감사해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외도 사건이 있기 전까지 저는 제가 주님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두 번째 외도가 드러나면서 저희 가정은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첫 예배를 드릴 때 남편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 대한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죄를 보지 못하고 절망과 우울, 원망과 상처 속에서 사망의 열매를 맺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외도한 남편은 죄의 종이고 저는 눈에 보이는 죄를 짓지 않았기에 의의 종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주께 남편의 죄가 아닌 저의 죄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기는커녕 무시와 냉랭함으로 남편을 외롭게 하고 음주와 음란의 죄를 짓는 남편을 방관하며 남편을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저의 죄를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그동안 형식적으로 죄 고백을 해왔던 제가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셔서 의의 종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인정하고 교훈의 본에 순종하며 주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의의 종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남편도 저도 교회의 소그룹 리더로서 서로의 죄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예전에 저희 가정처럼 불화와 이혼의 위기를 겪는 가정을 섬기고 있습니다. 때로는 소그룹 리더로서 말씀과 식사 준비가 버거울 때도 있지만 저와 저희 가정을 죄로부터 해방하여 의의 종으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했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소그룹 모임을 감사 기도로 미리 준비하고 전날 한꺼번에 하지 않겠습니다. 부모님 문제로 소원한 관계에 있는 새언니에게 먼저 연락해서 대화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정말 자신은 의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죄를 지었던 남편은 죄의 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남편의 죄가 아닌 자신의 죄를 보게 해달라고 했을 때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기는커녕 무시와 냉랭함으로 남편을 외롭게 하고 또 방관하며 남편을 구원으로 멀어지게 한 죄를 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법이 강력해지는 만큼 죄도 강력해지죠. 그러나 사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어떤 강력한 처벌에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형수들이 있었습니까? 지존파 두목이었던 김연양 씨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변화되냐면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법 아래 있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 있을 때 바뀌게 된다라는 것은 정말 그 김연양 씨도 어느 집사님이 가서 정말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강력한 처벌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강력한 은혜로 사람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또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마구마구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죄를 짓고 싶어도 15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다면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이 은혜 아래에 있는 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큐티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은혜 아래에 있으면
이 죄를 멀리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말씀으로 내가 주의 은혜를 깨닫는 만큼 죄에서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분이 달라졌어요. 원래 우리의 신분은 죄의 종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맞설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노예처럼 끌려다녔다면,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죄와 맞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중독에 끌려다니는 노예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새로운 신분을 받았으니 새로운 신분에 맞는 언어와 태도,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새로운 언어, 새로운 태도, 새로운 마음가짐 우리가 어디서 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 나는 술과 음란, 물질에 대한 집착과 미래에 대한 불안 등 어떤 죄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죄의 종에서 해방되고자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에 순종하는지에 따라 거기에 종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잠시 쾌락을 맛볼지 몰라도 그 결과는 사망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망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옥에 간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살아가는 것을 영적 단절을 또한 사망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순종의 종이 되면 의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순종의 종이 된다는 것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스스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서 하는 일은요, 물질과 시간을 내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죄의 종이 될지 주님께 순종하는 종이 될지는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사랑하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종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순종의 종이라는 것은 순종의 종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질서, 역할, 환경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서, 역할, 환경에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사랑해서 감사함으로 자원하기 때문에 생색을 내지 않습니다. 17절에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면요, 먼저는 감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될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도 이렇게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순종의 종이 되는 거, 그게 무엇일까요? 17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대요. 이 너희에게 전해준 교훈의 본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우리에게는 말씀인 거죠. 말씀이 교훈의 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말씀을 나누며 서로가 죄를 끊도록 도와주는 것이 의의 도구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절부터 18절에 대한 적용도요, 순종할 수 없는 부모님과 직장 상사 등의 윗 질서가 나를 순종의 종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완벽한 세팅임이 믿어
되어집니까? 순종의 종이 되라고 하나님이 모든 걸 허락하신 그 완벽한 세팅, 구원의 세팅이 된 것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건 두 가지겠죠. 죄의 종인지 순종의 종인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아까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훈의 본인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부터 22절까지를 보면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요, 전에라는 단어가 나와요. 전에 너희가 너희 죄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은 부정과 불법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 부정과 불법은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일들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요새는 흑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정말 부정과 불법을 행했던 그 지워버리고 싶은 일들을 했던 거죠. 그러나 이제 반전이 있는 거죠. 여기 19절에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반전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전과 이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반전이 정말 있느냐라는 거죠.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라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 믿기 전과 후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 후가 바뀝니까? 22절에 한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룩함, 이 단어가 보면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행복을 추구하며 그냥 살아갔던 겁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면 그거 다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을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정말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요, 이제는 또 우리가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사실 거룩을 제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계속해서 나오지만 죄가 우리를 거룩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하기 위하여서는 어떤 것을 하면 되겠습니까?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 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죄 고백도요, 자칫 잘못하면 너무 쉬워질 수 있어요. 그냥 입술로만 아우 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기 나와 있잖아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고 한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삶으로 맺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입술로만 우리가 회개를 흉내내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말과 행동 중에서 이제는 부끄럽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까? 아까 그 전에는 전에 이제 이 차이가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분명하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두 가지 갈림길밖에 없다고 합니다. 죄의 길을 선택해서 사망에 이를 것인가,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함으로써 영생을 누릴 것인가, 이것은 죽고 나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갈림길로 나누어지는 것도 포함되어지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본성대로 살아가면요,
지옥을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요, 늘 두려움과 염려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미움과 원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바로 지옥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두려움, 염려가 끊임없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움과 원망이 끊임없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체가 이미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힘든 사건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길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그냥 내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두려움과 상처만 생길 뿐인 것입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그 힘든 사건이 왔을 때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있으면 은혜가 나를 주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내 죄를 회개하고 상대방을 용서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사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다 보니 어떤 사건이 와도 그것이 나를 살리고 다른 이를 살리는 영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매일이 우리 삶의 선택의 연속이 아니겠습니까? 사소한 것부터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망이 될 것인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영생이 될 것인가? 사소한 것부터 이렇게 선택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적용이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말씀을 묵상하면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23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는 어느 길을 선택합니까? 사망입니까? 영생입니까? 정말 매일매일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